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웅장한 찬양인 거 맞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 시작할 때 아주 이렇게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이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귀엽게 어린이처럼 부르신 거죠? 너무 감동적인 우리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착 주의를 끄셨다가 또 마지막에 아주 웅장하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한 귀한 선포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그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재물에 관한 어떤 태도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오늘 기도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기도는 그 요청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대화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가 참 깊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함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기하지 마라. 여러분, 연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연기자가 어떤 역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행동할 때요, 진짜 같이 합니다. 우리가 배우가 하는 걸 보면 참 연기 잘한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요, 실제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 그 맡은 역을 아주 실제같이 하지만 카메라가 딱 촬영이 끝나버리면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식하는 행동이요, 연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기도하고 카메라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달리 말하면 사람이 볼 때만 아주 기도를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볼 때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냐면 내가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 원어를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그 말 속에 이 보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환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듯이 사람 앞에 내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환한 빛 가운데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 주변으로 환한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이다라는 거죠. 멋들어지게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꼭 드렸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대가족이어가지고 한 번씩 한 명씩 날마다 돌아가면 한 2주에 한 번꼴로 제가 기도하는 차례가 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저의 차례가 오면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누가 제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삼촌들은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고모가 이제 이제 대구 고향에 놀러 왔는데요, 그 제 고종 사촌들이 있거든요. 1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그 누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제 귀가 확 열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 멋진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기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거를 탁 집어가지고요, 저도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제가 온전히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목사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인데 저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씩 저도요, 이렇게 노회나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높으신 목사님들 함께 있을 때 제가 기도하게 되면요, 약간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기도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들이 한 8명 있었고요. 또 부목사들도 한 9명 정도. 그리고 장로님 4분도 계셨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발할 때마다, 아침마다 출발할 때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출발 기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듣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이분은 기도할 때 좀 떠시네. 이분은 좀 기도할 때 조금 긴장하셨나 보다. 왜 이렇게 말씀이 빠르시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야, 저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기도가 참 은혜롭다. 제가 여러분, 그 출발할 때 여러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이 허시다 보니까 하필 제가 기도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제가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마음을 착 잡고 처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개강됐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 봐라. 좀 출발이 좋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제 머릿속에 여러분 이분들의 반응이 막 생각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보다 제가 하는 말에 이분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에 신경이 쓰여지면서 기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막 휘가 마치게 기도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더 감사할 것 많았는데, 더 이야기할 것 많았는데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가했던 여러 기도했던 분들처럼 긴장하고 말도 빠르고 할 말도 안 하고 마치 기도 잘 많이 안 하는 사람처럼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뭔가 좀 이렇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참 약간 좀 허탈하게 맨 앞좌석에서 마이크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기도 끝나고 뒤로 왔습니다. 제 자리에 돌아와 가지고는요. 그 이제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려고요. 이제 한 5시간 가야 됐거든요. 마지막 날. 눈에 안대를 하고 귀에 귀마개를 막고 입에 또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제가 지나온 여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저만의 이제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가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그 한 이제 3주의 그 여정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 첫날 그 새벽기도 때 여러분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행 중에 중간쯤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 좁디 좁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명 정원인 엘리베이터에 8명이 타면서 막 깝깝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면서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갇혀버린 겁니다. 한 40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보통 이제 이 유럽은 사람들이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는데 한 1시간 정도도 안 올 수 있는데 40분이나 갇혀 있으면서 땀은 점점 나고 어떤 사람은 호흡 곤란이 오고 그때 제가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면은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간을 이 옆에 있는 걸 제가 꽉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빨리 와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그 응급조치반이 빨리 와가지고 금방 문을 열고 무사히 나온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안대하고 귀마개하고 마스크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이제 일행 중에 한 명이 여행 중에 기침을 계속했었는데요. 한 4일을 남겨두고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아내한테도 안 했는데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 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4일을 남겨두고 이제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급히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방을 썼던 사람이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밥을 같이 먹고 막 지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만 확진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방을 썼던 그 사람도 확진이 안 되고요. 함께 버스에서 계속 이동했던 우리들도 아무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마지막 날 안대하고 마스크 쓰고 기막이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 화려한 성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성전된 너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온전한 조각품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너를 나에게 바쳐라 라는 그 감동을 주셨는데, 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 중에 제게 주셨던 그 감동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의 한 명의 그 성전이 되도록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여정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 제 눈에서 막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여행을 했던 여러 사람들,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청년은 중국에서 왔는데 부모님이 중국 공산당 당원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젊은 부부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데요. 두 분 다 신학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떤 교회를 지원했는데 그 당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임신했다는 걸 알기 전에는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교회에 말했더니만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 힘들다고.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지금 목사님,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부부가 함께 사역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분이 올해 이제 곧 안수를 받는다 그러고 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등등 여러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제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한 34명이 되는 이 팀들, 아이들도 4명이나 있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엘리베이터 갇히기도 하고 코로나가 발병하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기도를 다 맞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더니만요,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웠죠.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으면 엄청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농담이고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받았던 감동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달리 말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하면서 말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기도를 사람이 듣고 나의 기도를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그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하나님에게 그저 내 마음을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지만이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때론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조차도요,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닌 거죠.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이 기도의 핵심은, 초점은,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를 부르라는 겁니까? 아버지 부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주목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너의 입을 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나라와 이름과 뜻 앞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름과 나라와 이 뜻은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도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죄 사함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도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이 기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오직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고백한다는 거죠. 권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능과 영광과 나라가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요, 우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필요를 간구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과 권능을 아버지께 돌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은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내 모든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